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혹시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슨 일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분주했고 가장 바빴고 여러분 자신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만들었던가요? 혹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때로는 돈을 투자하고 또 마음을 혹시 투자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영혼은 우리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너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초전 피플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아주 자만심도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했던 그런 일들이 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의 부족으로 있다가 한 민족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이 출애굽 시기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내면서 저들은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가졌던 광야 시절에 그 시절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살기가 힘든,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록이 더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머리바의 사건도 정말 마찬가지의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물을 낼 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겠지만 모세는 왜 나와 다투려 하느냐, 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 잘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짐승들까지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외치면서 돌로 이렇게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나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은 네가 이 하수를 이제 이 나일강을 쳐서 이렇게 갈라지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면 이제 반석을 치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들은 이렇게 나아가고 그곳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물을 마셨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의 개요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없어서 정말 갈증이 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 반석을 치자 생수가 솟아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혹시 보십니까? 물론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원망하는 자들은 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때 정말 나이가 20세 이상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위기관리 능력, 정말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들에게 얼마나 큰 정말 실망감과 얼마나 저들에게 정말 이 절망감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을까? 혹시 이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장면을, 그 마음을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실망을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이 구절 앞부분의 그 내용에 대한 소제목들을 다 달아놓습니다. 제가 가진 종류가 거의 한 10권 이상은 됩니다. 그런 종류를 이렇게 쭉 봐도 영어 성경이든지 어떤 다른 성경이든지 대부분 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또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다 등등의 그런 이제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바의 사건을 생각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돌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갈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실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읽어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은 이런 본문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거해 주려는 그런 분명히 이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모리바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어려운 물이 없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된 것고, 또 여기까지 신광야를 떠나서 어떤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을 때에, 이제 백성과 모세와 다툼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또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느낀 것은 물을 달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자신과 지금 다투자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내용을 이제 정보를 보면은 마지막 7절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7절은 보면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마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시험하였다는 의미가 바로 머리바입니다. 그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에 그곳에서 생수가 터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발을 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논쟁이 모세와 이제 다투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의 의문과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 것이 바로 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계신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수에서 반석이 터진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움은, 갈증은 단순히 지금 목이 탄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문과 고통은 단순히 물의 없음의 문제를 넘어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적인 갈증이 있었지만, 지금 저들이 말씀에 우리 금방 1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기 때문에, 이곳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성공으로 보장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지금 이전에 살던,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보다는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 땅보다도 훨씬 더 척박하고 훨씬 더 정말 어려운, 생존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힘든 곳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질문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일 우리가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하나님의 뜻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은, 애굽에서 여기 애굽을 떠나서 이곳으로 따라오지 않았을 것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그런 이적들과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동물에서부터 정말 이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그 놀라운 사건을 이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사흘 길을 가자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바로 마라의 샘이었습니다. 쓴물이 있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어떤 그 물이 이제 정말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저들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달콤한 물을 맛보면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얼마나 고백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걸어가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정말 살기도 좋고 먹을 물도 7샘이 있었고, 또 종려나무도 12그루가 이상, 12그루가 아니라 12 정말 이 집단에 있어서 거의 숲처럼,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큰 인구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그 정말 오아시스에서 저 사막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르비딤은 지금 사막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돌아가자, 거꾸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정말 우리를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여기서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여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기본적 것을 다 팽개쳐버리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셨고 적병도 물리치셨고 모든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저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자 그대로 헌신작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어제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모세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어제까지 기억을,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논쟁이,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 너무 논쟁이 강하니까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였더라 하였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머리바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주장과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제 돌로 치려는 위급한 상황이 이르자 모세는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백성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쭉 서 있거나 또는 돌을 치기 위해서 어쩌면 빙 둘러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백성들을 지나서, 백성들을 지난다는 말은 돌로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붙어 있는 사람들을 비켜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앞으로 나아가고 그 중에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백성들의 이 지도자인 장로들을 같이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한 반석을 보고 그 반석을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이제 그 돌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장로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 바로 내가 지금도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 어쩌면 동물들은 이미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정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서 아마 생수가 엄청나게 큰 생수가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물의 발원에 대해서 강처럼 시냇물처럼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는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환호를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기적 같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이 전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떼쓰고 그 지도자를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나는 너희와 지금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기적은 체험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잘못을 오래 두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패역하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 그리고 머리바, 이런 이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어디이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머리바라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호렙산 밑부분 이 전체 지역이 소위 말하는 머리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바에서 이 같은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이름이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대체로 저쪽 편에서는 또 시내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머리바 산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 물을,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결국 시내산 광야로, 저 산을 삥 둘러서 그 광야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 사실조차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지금 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믿음대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머리바를 통해서 샘물을 예비하셨고 그 영원한 생수를 쏟아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참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그런 종류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거부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신은 그렇게 어렵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오시는 내가 지금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성공해야 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치 않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있다면요, 내가 혹시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크신, 그 넘어서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던 그 다툼의 내용에서 하나님,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나와라, 그 어려운 정말 이 노예 생활을 폐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따라 나왔더니 황량하고 정말 도저히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군요, 하나님 우리와 전혀 함께 계시지 않군요, 혹시 여러분 결론 내리시지 않으신지요?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내리거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의심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황된 잘못된 기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호렙산 넘어서 바로 시내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 편이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정말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체결식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도록 힘든 걸 보니 내가 지금 아직 마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머리바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래도 흥왕되어 가니 엘림에 있습니까? 엘림이라는 정말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 상황 속에 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바 땅에서 힘들게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왔을 때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불신앙을 넘어서서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임재를 같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 있든지, 내가 엘림에 있든지, 마라에 있든지, 좀 머리바에 있든지, 시내산에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들다고, 우리가 안 계신 것 같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정말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거 아픈 것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모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십니까? 지금 이 기적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시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받으시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고 인정했던 그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하나님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신 모세 편에 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